지난 10월 11일 여러분 다 같이 소식을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아주 좀 꿈 같은 소식이 전해왔어요. 좀 인류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수상하는 이 노벨상, 그러면 최고, 세계 최고 권위의 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문학상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작가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 한강 작가는 지난 2016년에도 그 세계적인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맨쿠버라는 상, 맨쿠버라는 그 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 이 노벨상 수상식은 12월 10일에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그 유언을 따라가지고 이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에서 그 상을 수여하는데, 생리의학상, 물리, 그리고 화학, 문학, 경제 부문에 걸쳐서 이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책을 이제 좀 읽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한국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이다, 뭐 이런 상당히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좌익 사상이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뉴욕 타임즈에다가 2017년에 그런 글을 기고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 식으로 썼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요청했죠. 우리가 그래서 16개국에 참전했고 그런 건데, 이제 주로 그런 것, 뭐 5.18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이제 이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본 분인데, 하여간 우리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 수상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수상하게 된 그 작품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저는 조금 좀 뭐 어렵다고 할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어요. 음식 섭취를 이제 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매맞고 남편한테 좀 무시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큰 감명을 받지를 못했지만은 하여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노벨상을 수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죠. 이분이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 외에도 소년이 온다, 히라보 시간, 회복하는 인간, 뭐 이런 책들을 이미 썼는데요. 이분이 노벨상 수상 작가가 됐다니까 서점에서 그냥 날개도 친 듯이 이분이 쓴 책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 한국의 위상을 많이 높이는 그런 쾌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책을 이제 읽은 바가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그런 책이에요. 익숙한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친구들, 오래 사귄 친구라든지 또 오래된 그런 물건들, 내가 사용하는 것, 집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수록 정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과 결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공감을 했고 또 많은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이게 누가 썼느냐면은 2013년에 폐암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구본형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인간 경영이라든지 또 변화 경영 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들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저술 활동과 또 칼럼을 쓰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혁신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구본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전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냈던 그런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사람, 좋은 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맨날 늦잠 잤어요. 맨날 늦게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런 익숙하게 잠자던 그 습관과 결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꿈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런 환경을 극복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은 세상의 악습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붙잡고 그 익숙해진 것까지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과 고륙 지친을 다 떠나라. 얼마나 지금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여길 떠나라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그 시골의 촌부에 불과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정들었던 그 궁중 생활을 다 버리잖아요.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걸 버려야 했습니다. 그 찬란한 그 내 환경과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을 다 버리고 이제 광야로 나서는 일종의 아픔이지만 그 익숙한 것들과 결별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에 살던 안드레가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던지던 그물 다 던졌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익숙한 그물 이런 거 다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했기 때문에 성경의 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 익숙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 이게 동시에 포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떠나는 게 중요해요. 익숙한 것과 잘 결별하는 거, 아주 지혜롭게 결별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서 잘 떠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이제 가가지고 정착했어요. 이민생활 성공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살만하니까요. 이민생활 그 어렵고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아주 조카 롯과 더불어서 아주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주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불화가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자, 지금까지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서 저 새로운 땅으로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정말 이민 삶을 잘 읽어왔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말이야 뭐가 잘 되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갈등의 정체를 오늘 보는 말씀 6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양떼들 가축의 수도 늘어나고 종들의 수도 늘어나고 육축도 다 재산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이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 우리 이민 생활 아주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지금 이민 정착했습니다. 이제 목축의 숫자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점차로 이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롯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락하게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가난할 때는 참 화목했는데 이게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생겼어요. 자, 아브라함과 롯 누굽니까? 삼촌과 조카지간인데 정말 고륙지친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갈등을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핏줄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고륙지친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 관계, 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냐? 이게 재물이나 물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헤어지자. 이렇게 결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돈이 더 중요해요. 돈.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고 우게 될지도 몰라요. 뭐 형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는 일에서는 뭐니 해도 뭐니야.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그래가지고 관계를 그냥 단절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 롯과 롯의 종들, 그리고 롯의 가축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엔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 이렇게만 써도 될 텐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 왜 이런 말을 꼭 집어넣어야 했을까? 여러분 부득이 이 말을 집어넣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갈등을 하는 거를 여러분 거기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족속들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 생활하는데 우리가 갈등을 해요. 그럴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참 세상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커다란 이슈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우리는 그 이슈를 붙잡고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게 아니라, 누가 틀리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됩니까?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래 뭐 이렇게 한다고 또 이제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도움이 안 되면서 갈등이 더욱더 큰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불화가 잦아지고 갈등 요인이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자, 사랑하는 우리 조카 롯, 이제 우리가 더 싸우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헤어지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헤어지자라는 거 완전한 결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단절,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우리 관계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단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8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고륙 지친이다, 나나 너나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쪽 편을 택하고, 네가 왼쪽 편을 택하면 난 오른쪽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갈등을 줄이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떠나서 살아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13장 다음 14장인데 14장에 들어가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전쟁 포로가 돼요. 이방인들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좋은 땅을 챙겨가지고 롯이 떠났는데, 자,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넙죽 받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유, 삼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했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시고 저한테 그 남은 땅을 가지라고 해도 제가 너무나 참 과분한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 왜 저보고 먼저 택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넙죽 받은 거예요. 이 삼촌이 얘기하니까 그냥 잘 됐다, 기다렸다는 데 넙죽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좀 화가 날만 하잖아요. 아니 이놈이 내가 제안한다고 그냥 넙죽 받아먹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롯이 전쟁 포로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합니다. 여전히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졌지만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떠나가지고 생산적인 관계를 한번 도모해보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이거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했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이 9절에 보면은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네가 먼저 택하면 네가 택하고 난 다음의 것을 내가 갖겠다, 그런 거죠. 양보한 거죠.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맡기는 위임하는 신앙.
여기서부터 믿음의 선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롯이 바라봤어요. 삼촌이 가지라고 하는 땅을 딱 보니까 기가 막혀요. 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말이죠. 아주 비옥합니다. 거기 호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생김새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택했더라.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뭡니까? 보이는 선택이에요. 바라보고서 이제 취한 겁니다. 보이는 것에 의한 선택.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 초이스가 없어요. 조카 롯에게 먼저 주고 나니까 조카 롯이 가진 그 나머지 것을 가져야 하는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닌 헤브론 땅을 선택했다. 그 당시에 그 헤브론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지역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을 가자라고 하잖아요. 가자. 여기가 헤브론이라는 옛날 헤브론 그것입니다. 지금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는 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땅이 헤브론인데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뭐 했어요? 세 번을 이렇게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단을 쌓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못된 선택. 롯은 소돔에서 결혼해가지고 두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딸을 낳았는데 그 부인이 아주 세상적인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냥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믿음은 전혀 없는 여자죠. 근데 얼굴이 아주 예뻤나 봐요. 그런 여자와 롯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세상 여자니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에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천사가 일러주잖아요. 빨리 도망쳐라. 여기를 벗어나라. 그런데 벗어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 것 취하려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난다. 그래 경고를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누구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만 좋은 거예요. 영적인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질적인 거 활락 추구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하는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게 불타는 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가서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걸 못 참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넘고 그냥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 와이프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약혼한 사위 셋은 다 그곳에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세 딸은 어떻게 해요? 다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남은 게 있습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신령한 것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영육간에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롯도 떠나갔어요. 평화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없어졌어요. 땅은 잃어버렸어요. 한쪽을 잃었어요. 허전해요. 여러분, 딸을 출가시킨 부모가요, 저는 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딸을 출가시킨 부모가 딸을 내어주고 재산을 내어주고서 빈방을 볼 때에 너무나 허전하더라고요. 그냥 딸이 살던, 딸의 자취가 나면 딸의 냄새가 나는 그 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롯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다 떠나고 말이죠. 롯이 떠나고 말이죠. 지금 모든 물질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을 아브라함이 얻었는지 몰라요. 참 지금은 아브라함이 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지금 망연자실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아픔들, 그러나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참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경작하는 우리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참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이민삶, 나그네 삶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방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계속 공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